정직이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냐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있고 또 가정도 주셨고 또 점차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직장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냐는 우리 자신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의 주도주적 역할을 했던 아노니남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노니남 골든. 이런 목사님께서 미국 침례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한국 선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피곤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드셨습니다. 깜빡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셨습니다. 꿈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보니까 낯선 30대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자꾸 그 남자한테 시선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남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언제 가버렸는지 없는 거죠. 안내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저 뒤에 30대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구신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을 꾼 후에 이 골든 목사님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본인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완전 설교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꿨어요.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생각을 바꿨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더라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김의 마음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때에 정말 대통령 잘 뽑았다, 국회의원 잘 뽑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보다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권위가 인정받기가 어렵더라는 사실입니다.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사회 각 분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신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 한 해를 잘 보냈는데 작년을 얘기하시죠. 근데 내년도에는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그 말이 고마웠어요. 사실은 뭘 먹고 사는지 다들 걱정은 하시지만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청지기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고 나가서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잘 됩니까? 재정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정말 전도할 분들은 많습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좀 더 높은 생각을 더 넓게 하는 청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넓이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같은 합동측이고 그래서 그래 장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근래 한 4년 전에 5년 전에 또 앞에 목사님 근처에 있는 목사님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건강하게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모님이 막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르면은 가야 되는 청직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너 이제 일 다 했다. 너 이제 끝났다.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가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도 그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부분은 영혼인데 우리가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아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다. 너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늘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 마라톤 선수나 아니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보았을 때 꼬린 지점이 있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자신이 모든 길들이 달려온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살아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향해 달려간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너가 정말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평가를 내리나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았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자기 생각 다 했었으면, 온갖 거 다 생각했으면 이 사역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왜 옳지 않았느냐? 그들도 정직이잖아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에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맡겼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맡겼던 일들을 이 사람은 그 물질을 다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낭비해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결국은 이 청지기가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해요. 모아놓은 돈,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뭔가를 또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조차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파면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건강 있을 때에 정말 충성 다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던 노벨을 아십니다. 이 노벨은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벨 앞에 와가지고 다 돈 때문에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루는 그 노벨 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벨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어떻게 적었냐면 노벨은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부자가 된 살인마다라고 밑에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노벨이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들을 바꿔나가야겠다. 그래서 그금을 들여가지고 노벨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평화상도 만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맡겨서 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냐는 겁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경제도 여러 가지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면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물질 생활도 잘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권사님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장립 집사님도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도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맡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올바른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또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떠났던 그 주인, 그걸 보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로 다 남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비유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볼 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내가 이 1달란트가 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뭐가 내한테 이익이 된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군대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영부영이라는 용어입니다. 뚜렷하게 적극적인 의지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어영부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보면 어영부영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제 군생활이 끝나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고 하면 우리는 어영부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때가 아닌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바뀌면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철이 때가 아니다고. 철이 아니다고.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준비할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성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뭐 결단력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미국의 17제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4살 때에 양복점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18살 때 구두수성공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부인에게 글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계에 들어간 겁니다. 한 번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워싱턴에서 연설할 때 군중 속에서 그런 말이 들립니다. 저 사람 양복쟁이다, 양복쟁이다. 그런 아주 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사께서 제가 재단사였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맞습니다. 저 재단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단사로서 저는 늘 1등 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재단사로서 3등을 했다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완주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마지막까지 완주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사람들이 배신해서 떠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쉽지 않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동사 2개가 중요합니다. 마치다라는 동사 그리고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마치다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고 지키다라는 말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청지기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역을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역을 다 함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행동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주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완주하지 못합니까?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모든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인내가 있어야 되죠. 막 너무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인데 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떤 회사를 얘기하면서 다른 데로 우리 회사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좋은 대우를 보장할 테니까 우리 회사로 가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청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마부 닥침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마부 닥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목표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50명 출석 인원 50명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20명, 그리고 중고등부 20명, 유초등부 20명 출석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올 한 해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한눈 팔지 않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혹을 이겨내고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 레이스 도중에 관중 한 명이 도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 브라질 선수 리마 선수를 밀어서 넘어뜨린 겁니다. 35km 지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마 선수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밀려 넘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서 다시 완주했지만 페이스가 무너져서 계속 달리기는 했지만 선두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결국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가 너무 기뻐하면서 비행기 세레모니를 하면서 야, 나는 정말 최고 일을 해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름다운 역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올림픽의 영웅이다라고 짓게 세웠습니다. 청지기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바톤을 넘겨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로서 끝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워나가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를 준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한테 교사를 준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할 사람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맡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42.195km를 달릴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맡겼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큰 교회를 가면서 큰 교회에 가서 여전도회 허신 예배나 남전도회 허신 예배, 교사 허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딱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에 내려가서 앞에 나오다 보면 찬양하기 전에 15분 전부터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례상에서 보면 한 500명 앉아있는 그 교회를 보면 머리가 더 흐리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기 앞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권사님, 이 집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꿈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재단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을 다 비우세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면 바울이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간 것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